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죠. 우리 옆에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인사합시다. 비에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비에분하고도 남자이자 너무 손 꼭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경란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한 이후에 바로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봄날 아름다운 날 우리 KWMI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열방 제자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부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모 목사님 오랜 시간 인도에 이렇게 억류되어 있다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장모 목사님 건강하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의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동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강사님 모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율동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사모님 이현 사모님과 8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신봉수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하지 말고 인도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가 645장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또 해볼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 있을 때 찬송가를 그렇게 불러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아는 것은 곡으로 부르고 또 모르는 것은 그냥 가사를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한 500장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찬송을 한번 복음성을 한번 지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했지만 시를 쓰고 뭐 이런 데는 제가 은사도 없고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찬송 시를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사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자녀로 영원토록 찬양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후렴입니다.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2절입니다.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3절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4절입니다. 전능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저 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하는 건데요.
곡은 아직도 만들지 못했지만 제가 혼자서 불렀던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한벽신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나의 생명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질려버린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구원.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전능하고 오묘하신 그 신의 예수님. 저 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 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먼 곳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뭐라고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데 모여주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19일 날 재판을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요번에 구속될 것이다. 구속돼서 2달 동안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각오를 했고 제가 4년 전에 2019년도에 7월 달에 구속되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고생을 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진역살 준비를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게 첫 번 인사인데 저는 고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처음 저에 대한 상황을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할 것 같으면 저는 2009년도에 인도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인도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인도가 불교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나라 경주 불구사로부터 절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 우리나라에 불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인도 사람들은 저주받고 인도 사람은 지옥 다 못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인도 나오면 무조건 제가 꺼버렸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불교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안하지만 물 한 잔 여기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참 놀라웠어요. 저를 파송한 샘물성교회에 김하영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를 계속 인도 한 번만 가자고 계속 연락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바빴거든요. 제가 1년에 52주면은 50교회를 부흥하는 게 아니고 70교회, 80교회, 많이 할 때는 86교회를 제가 부흥하고 단 한 주간도 제가 쉬지 않고 계속 집회를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다니면서 대접받고 이런 것에 익숙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인도를 가는 걸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 가면은 한 주간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선교사님 있는데 가면은 뭔가 도와주고 와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님들 그러는데 제가 큰 관심이 없고 그냥 국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계속 인도 한 번만 갑시다 계속 졸라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콜코타에 2009년도 7월달에 처음으로 봤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빈민가를 호텔에서 자고 빈민가에 딱 가는데 첫 번 딱 그 빈민가를 돌아보는 순간에 성령이 음성이 그거였어요. 너 목사지만 탈선한 목사야. 네가 진짜 싹군이지 진짜 목사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너 싹군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겁 안 하겠습니까? 저도 막 너무 기겁을 했어요. 저 딴에는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주님 보실 때 싹군이라고 이렇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그냥 계속 대접받고 그러면서 그냥 저 혼자 좋아서 발랑 뛰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일 처음에 제가 78년도 신학 공부 시작할 때는 영혼을 사랑했었지만 그 뒤에 어느 정도 가다가 제가 탈선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빈민가를 보는 순간에 역삼동에서 충영교회 신방을 가면은 막 신방 받을 준비 예배상 갖다 놓고 감사원금 갖다 놓고 과일 깎아 놓고 막 그런 걸 하는데 거기는요 좋은 빈민가인데 우리가 가면은 파리가 더글더글 합니다. 목이 많고 막 형편없는 그런 데를 가는데 성령께서 이 인도 영혼도 천국 갈 영혼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4일 동안 계속 우는데 저를 데리고 갔던 김하영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유 목사님은 처음 오셔서 선교지에 오셔서 눈물 나지 자기네들은 너무 많이 쫓아다니니까 눈물도 안 난대요. 너무너무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네가 남은 생애를 인도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그 주의 음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첫 번 그 자리에서 제가 아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4일 동안 돌아보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보면 벼룩박에서 인도 아이들이 쫙 쫓아 내려오는 것 같아요. 누워있어 있으면 천장에서 아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고 제가 차를 운전하면은요 인도의 그 상황이 제 눈앞에 얼쩡얼쩡해서 제가 도저히 인도에서 정말 한국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처음에 갈 때는 장로님이 비행기표고 호텔 비용을 저는 돈을 전혀 안 내고 그냥 따라가 준다는 그런 마음도 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혼자서 비행기표 끊고 혼자서 모든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를 위해서 부르셨나 그게 캐션 마크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간 적이 있지만 농협에 제가 달러를 바꾸러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루피를 바로 뽑을 수가 있지만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그 사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가서 루피로 이제 환전을 하는데 제가 그 달러를 2,500불을 바꾸는 거예요. 2,500불을 바꾸는 거는 가이드 하는 분들 1,000불을 주고 또 1,000불을 제가 그 설교하면서 나눠주고 500불을 비상용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게
달러를 바꿔주는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하면 어디 가세요? 그래요. 제가 인도 가지요. 그랬더니 왜 가요? 물어요. 선교 갑니다 하기는 좀 그거 해서 제가 순간 임기응변적으로 하기를 착한 일을 하러 간다 그랬어요. 착한 일을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사주고 노트 사주고 고아원 애들 도와주러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 가시래요. 그래요. 예수님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선교에 동참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제가 화내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죠. 그래서 동참하시라고. 그러면서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정말 웃길 일 많다. 돈 바꾸러 와서 돈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사람이 선교에 그 자리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정말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겠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한 3만원, 5만원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1,500달러를 준 거예요. 딴 데 가면 박수 치는데 여기는 자기가 우리가 돈 바꾸러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냐고도 묻지도 안 하고 봉투를 주는데 제가 성질 되게 급하거든요. 은행 나오자마자 탁 열어보는데 100달러가 15장 들었을 때 제가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인도 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가 오고 와서 또 이제 샘물선교에 저를 처음 데리고 갔던 분에게 간단히 얘기 안 하고 혼자 갔다 왔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제가 샘물선교의 지도 목사가 되어주기를 바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장모님하고 갔다 오고 제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혼자서 가서 2주간 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을 선교 도와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선교 나가시려고 작정하신 게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데 파송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파송해 주는데 차 사는 돈 해주고 또 숙소 얻을 거 전부 다 기본 그거 하는 거 주고 본인들이 매달 170만 원씩 후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후원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는 너무 간단하게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한 1년 정도는 다른 선교사님 옆에서 제가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견학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혼자 자발적으로 해도 할 수 있겠다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하고 동력하는 벤자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제가 통역하는 걸 모든 해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제 그분하고 손을 잡고 했는데 참 감사했던 거는 저는 본래 인도 들어간 목적이 기도 불을 붙이러 들어간 거예요. 제 사역이 제가 78년도 신학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에 불 붙이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셨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몸부림치며 나는 불 붙이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총신 졸업하고 2달 있다 충영 기도원을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면서 제 사역이 굉장히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인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어느 지역을 갔는데 움막이 요만해요. 한 요 정도 되는 움막에 32명이 앉아있어요. 32명이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예배당이 여기저기 많지만 인도는 예배당이 없는데 예배당을 네가 짓지 않을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원래 건축인 걸 모르거든요. 또 그런 일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이 전기담화 하나 갈아 끼우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면 하겠지만 그걸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사인을 주셔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도 제자 훈련원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계속해 왔는데 이분들하고 해서 예배당을 500만 원 들여서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지구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제가 예배당 짓는 지역이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가 2000년이 돼도 십자가 하나 없었는데 거기에 땅을 파고 십자가를 세우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요. 그냥 이 바위를 터뜨려가지고 생수가 팍 솟아나는 것처럼요. 제 가슴 속에서 기쁨이 터지기를 시작하는데 막 나비가 달려서 막 날아가는 것처럼 성전을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하고 기공 예배를 듣는데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매일 제가 그때는 처음 예배당 짓는 데는 우리 집에서 1시간 20분 거리였습니다. 눈 뜨면 쫓아가는 거예요. 눈 뜨면 밥 먹으면 그냥 막 또 쫓아가서 그 건축하는 거 보고 하는데 땅을 파고 거기 자갈을 넣고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예배당에 차츰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제가 더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자기의 기도처가 없고 예배당이 없는 이 동네에 예배당 짓는데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건당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요. 제가 미국에서 부흥회를 초청해도 제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입국 수속하는 거 적는 거 있잖아요. 주소 적고 우리 파스포드 번호 적고 이거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여행사 따라만 여행을 다녔지 나 혼자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들어가도 주소를 어떻게 적는지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미국에서 부흥회 초청해도 제가 그거 못 적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을 못 했어요. 그래 핑계는 뭐냐면 바빠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바보야. 왜 그것도 못하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창피스럽고 그런데 인도를 들어가면 그거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이거 못 적는데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 칠 때는 옆에 사람 거 보고 안 되지만 그거 적을 때 옆에 사람 거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옆에 사람 보고 help me memory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적어줄 거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들어갈 때 help me memory 하고 패스포트하고 주니까 이 사람이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걸리고 그냥 도장 뚝뚝 찍고 제가 입국을 하는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 미국 갈 때도 이렇게 해도 된다.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미국에서 또 초청을 왔어요. 시카고에서. 그래서 제가 미국 갈 때 가서 했는데 인도에 선교사가 됐으니까 인도에 대해 PR을 막 계속 시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대관절 인도가 황금모장이라 그러는데 진짜 황금모장인지 이게 뻥튀기인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제1교회 헌당 예배 드릴 때 이분들이 마침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은혜롭거든요. 동네 사람이 다 모이고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3만 달란트를 작정해주고 예배당 3개를 짓도록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역사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7개만 지어가지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려고 했는데 놀라운 게요. 전주에 계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 목사님 예배당 100개 지으세요. 그래요. 이렇게 했습니다. 속으로 좋아하신다. 예배당 100개가 이름이냐. 택도 없고 지을 수도 없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요. 30개, 60개, 100개 넘어서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미안하지만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할 것 같지만 우리는 흉내만 내고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제가 참 절대운이 없어요. 요번에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인도에 한 9년이 있으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인도만 있으니까. 그래 한국에 왔다 인도 왔다 한국 왔다 인도 왔다 계속 그것만 하니까 미국도 가고 싶고 영국도 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 인도 선교사가 자꾸 다른 데 돌아다니니까 파송한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인도 파송해 놔뒀던 목사님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흉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저희 집사람한테하고 인도에서 추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런 기도가 어디 있느냐고 딴 사람은 못 나와서 다른데 나와 있는데 추방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막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추방되게 하고 저 추방되게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추방을 10년 만에 추방이 된 거예요. 추방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추방되는 덕분에 이제 영국도 가고 뭐 여러 나라 막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맹호 부대로 월남 전선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다녀온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38선이 기어져 있는 것처럼 인도와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여기는요 38선이 별로 없어요. 선이 없고 그냥 동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듯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추방이 돼도 인도에 사역을 벌려난 게 많기 때문에 네팔로에서 들어가야만 되겠다 하는 그걸 이제 제가 오래전에 먼저 길을 다 가봤어요. 가보고 왔다 갔다 다 해보고 그래서 이제 추방되고 난 다음에 제가 4번을 비자 안 받고 4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5번째 들어가다가 제가 딱 잡힌 거예요. 그게 2019년도 7월 달이었어요. 7월 12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잡혀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나라에서 그 무비자 사람들이 잡으면은 그냥 어지간하면 추방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들이 무비자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냥 내보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그거에도 어지간하면 내보내기 때문에 인도의 법도 그런 줄 알고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잡히면서 그냥 뭐 돈 조금 쓰면 나가겠지 이런 생각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7년 6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7년 6개월. 와, 그때 제가 변호사가 뻥치는 줄 알았어요. 공갈로를 나한테 돈 많이 수임료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저처럼 그런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많이 있는데 오래 산 사람은 15년째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7년째 12년째 그렇게 사는데 7년이라는 말이 변호사가 한 말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고 그 나라 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아픈 데도 없지만 병보속으로 우리나라 법하고 인도 법하고 법이 달라요. 그래서 병보속으로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한 2달 조금 더 있다가 나왔다가 4년 동안 코로나 사태에 재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따가 막바로 그냥 내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구속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도 있고 돌아보게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은혜 받으면 죽을 끓여 먹어도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주셨고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게 됐다는 이 사실만 바로 알면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참 행복하게 보내고 참 은혜롭게 보내고 매일 그 일기를 쓰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면서 그거 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제가 2달 들어갔을 때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환자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막 피를 목에서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라고. 그런데 제가 그 담력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죽어버렸다 이것도 따지고도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도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아버지 그냥 나 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정말 주의 좋은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실리구리 교도소에서 한 군데서 2달 조금 더 이상 있었습니다. 요 번째는 실리구리 교도소, 그 다음에 짤가구리 교도소, 이제 거기 다음에 콜코타 교도소에 3군데를 다니는데 처음에 들어갔는 데는 한 700명 내지 800명이 있어요. 두 번째 들어갔는 데는 1700명 정도가 있어요. 마지막에 들어간 데는 4000명이 있어요. 4000명.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하고 다른 거는 거기는 담배를 자유롭게 피워요. 담배를 피워주고 담배를 피우는데 웃기는 거는 교도관들하고 죄수들하고 맞담배를 피워요. 죄수들이 교도관 보면 담배 주면 또 교도관들이 담배를 받아 피우고 얼마나 그 썩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핸드폰이 그 안에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들어가니까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연락할 때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할 때 있다 그랬더니 막 전화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교도소 안에 전화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3군데 다 전화기가 다 들어와 있고 웃기는 건 제가 나오기 전에 기념 촬영을 하고 나왔어요. 기념 촬영을 하고 나왔는데 그게 제 핸드폰에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알게는 못하죠. 전부 다 잠들고 난 다음에 하는데 제가 있는 방에 많이 잘 때는 125명이 잤어요. 요 정도 되는 예배당 이래 되는데 이 안에 125명이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 구석대에는 화장실이 있고 그러니까 막 잠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했던 건 요 번째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감방장이 있고 힘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감방장이 여기 피부병이 걸렸는데요. 발이 파란 색깔이 이런 색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들려주시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당신 그 피부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약을 몇 달 발랐는데 진물이 이렇게 나고 옆으로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하게 제가 약을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간 게 있었어요. 피부약이다 뭐 여러 가지 약이 준비되어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 약을 발라줬는데요. 진물이 나더니 딱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진물이 벌써 말라버린 거예요. 딴 데 가면 박수 치고 다시 진물이 벌써 말라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보고 코리아면 너무 감사하다고 땡큐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낫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그거 하면 낫는다는데 그게 다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간질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자빠져가지고 눈이 시둥거려져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간질 귀신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물러서라고 노프라고 문제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손 붙잡고 이 사람이 눈 있는 데를 그 자시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고 하니까 얼마 안 돼가 이 사람이 발딱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교도소 가면 또 간질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을 전부 다 고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웃기는 거는 제가 영어가 해도 진짜
되지도 않는 노를 막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보고 성탄절 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날 모였는데 영어 설교를 하고 또 1월 1일 날 설교를 하라는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